금요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예, 예. 예, 은혜 많이 받고 또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도착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하루 정도밖에 돌지 않았어요.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서 한 3일 정도 돌아야지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었는데 하루밖에 돌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이 가축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였죠. 왕을 비롯하여서 고관대자 모든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죠. 심판을 유보하시게 될 때 이 요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리고 요나의 반응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불쾌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을 내면서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 쪽으로, 서쪽 스페인 쪽으로 향하여서 그가 발길을 옮겨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배가 깨지게 될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큰 풍랑으로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를 끝끝내 데리고 가서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선포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분. 그래서 어떤 백성이라도 회개하게 될 때 뜻을 돌이키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백성이 혹여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요나가 우려했던 바가 바로 이 니느웨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요나는 별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밖에 돌지 않았는데 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요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으면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깨우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왕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고관대작이라든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지,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어때요? 요나가 별로 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적으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요나 마음은 불쾌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아수르라고 나라가 장차 이스라엘 공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그것도 이 요나에게는 불편했던 것인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이 요나에게는 화가 났던 것이고, 너무너무 그 사실로 인해서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먼저 선택한 것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될 때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다른 이방 민족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타적인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갖게 된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 들고 잘 받들어서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야. 상대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할 그런 민족들을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아수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그 민족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잖아요. 야, 저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들도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식어지면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일일이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긍휼히 여겼던 마음들, 불쌍히 여겼던 마음들, 그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였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로 그들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얄팍한 선민 의식 속에서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 땅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잖아요.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갈라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나가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도 그런 소중한 그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올라탔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풍랑을 몰고 오셔서 배가 쪼개지게 되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결국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요나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것이다. 아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금 나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철저하게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요나는 전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무트로 배를 대서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생명, 아니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을 경시하는 그 풍조가 요나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나가 어떤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냐면은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이렇게 요나에게 그 내리쬐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박농쿨이 사라지게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내가 살고 사는 것보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계속해서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차라리 이렇게 힘들 바에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하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이 풍조, 그 사상이 요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들에게 지금 부여해서 지금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침써 전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우린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상실해버렸다고 한다면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제가 부평 일대를 돌아다녀 봤어요. 다니면서 오늘 저녁 때 잠깐 돌아다녔는데 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봤냐면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얼굴에 생명이 없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삶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참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너무 우리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힘써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을 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이렇게 성을 내는 거에 옳으냐? 닌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다고 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맞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5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하나님께 네가 성내는 게 맞아.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 라고 묻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성읍으로 나가버리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이것이 진실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고 이들이 아주 악한 민족이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관망하는 자세로 성 밖으로 나가서 이 니느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박농쿨이었죠. 6절에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뒷부분 보면 요나가 무엇으로 크게 기뻐하였어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밝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상충하게 될 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졌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 계속해서 도망다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큰 풍랑을 맞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리막길 침체기를 얻게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가서 겨우겨우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심지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대대적인 그런 회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을 내고 오히려 불쾌한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요나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그 머리를 햇빛을 가려줄 머리에 그 뜨거운 빛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했어요?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들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렸죠. 네, 8절에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대요. 벌레가 이 박넝쿨 다 갉아먹게 하고 또 해가 떠오를 때 뜨거운 동풍을 불러 일으키게 되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여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햇빛 가리개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박넝쿨로 인하여서 한 번 기뻐하고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됐을 때 또다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친밀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우린 자연히 무엇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내 머리에 씌워주는 그 박넝쿨 잎에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넝쿨로 인하여서 육체의 어떤 필요가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없어지게 될 때 뭐라고 해요? 박넝쿨에 불과한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육체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그것에 예민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성공하고 출세면 엄청나게 기뻐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씩 번절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거하게 될 것이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은혜가 차단되어지지 않았나 차단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냐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